호세아서를 통해 숙고하는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사랑 9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배우고 있는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사랑의 의미를 다시 한번 요약 정리를 한 후에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사랑의 핵심은 무조건적인 언약, 다른 말로는 은혜 언약입니다. 이 은혜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은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 스스로가 맺으신 그 은혜 언약을 파기하는 일이 없다 하였습니다. 그 은혜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대상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것 하나를 꼭 붙들어야 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은혜 언약, 이 무조건적인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셨지만 그들과 직접 맺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은혜 언약, 이 무조건적인 언약을 맺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그들의 선조인 아브라함과 맺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놓쳐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메소포타미아의 우르에서 불러내셨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이야기죠. 그 어떤 조건도 요구하지 않고 값없이 아브라함을 메소포타미아의 우르에서 불러내시면서 아브라함과 은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은혜 언약을 맺으셨을 때 아브라함의 후손, 장차 태어나게 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역시 아브라함의 은혜 언약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로 볼 때에 아브라함도 아무것도 한 것도 없고 아무런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은혜 언약을 맺어 주신 것처럼 장차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나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마찬가지로 아무 자격도 없고 아무것도 한 것도 없고 아무 조건도 없이 그들과 하나님이 은혜 언약을 맺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로 생활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키는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켰을 때에 그들에게 어떤 조건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이미 그들의 선조인 아브라함과 은혜 언약을 맺은 것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실하게 그 은혜 언약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것이었죠. 자, 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그 은혜 언약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받은 구원이 어떤 것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 역시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언약, 은혜 언약으로 우리에게 맺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조건이나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죠. 우리가 태어나기 전, 좀 더 정확하게는 창세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은혜 언약으로 우리를 불러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서 볼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그 은혜 언약은 절대 파기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그 구원의 확실성은 여러분에게 달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믿느냐,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구원이 확실해지고 불확실해지고 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아무 자격 없는 우리에게 그 은혜 언약인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기에 그 구원은 하나님이 스스로 확증하시고 하나님이 붙잡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호세아서의 호세아와 고멜의 관계 역시 은혜 언약 관계입니다. 호세아는 선지자입니다. 고멜은 음란한 여인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인 호세아가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할 때에 선지자는 그 어떤 조건을 고멜에게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는
하나님을 투영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었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에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는 하나님 자신의 모습의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음란한 여인으로 대표되는 그 고멜, 즉 이스라엘 백성들과 결혼 관계, 어떤 결혼 관계요? 은혜의 결혼 관계를 하나님이 맺어 주신 것이죠. 그 여인이 부정합니다. 음란합니다. 자격 조건이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그 고멜을 사랑하시기로, 어떻게 해요?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시고 은혜 언약을 맺어 주셨다는 것이죠. 이렇게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는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와 고멜의 결혼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인간의 부정함, 마치 물과 기름은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는데 하나님의 거룩함과 인간의 부정함이 하나로 연결되는 것을 또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해서 로빈 윌리엄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은, 우리는 거룩함 하면 구분되고 구별되고 뭔가 세퍼레이션 되는 것, 구별되는 것을 거룩함이라고 여기지 않습니까? 근데 로암 윌리엄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은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동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아주 정확한 표현입니다. 왜요? 하늘에 계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부정한 인생으로 대표되는 그 고멜에게 그 거룩함을 가지고 그대로 내려오셔서 부정한 여인과 하나가 되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은 동참하시는 거룩함이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그렇게 볼 때 이 고멜로 대표되는 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죠. 우리 역시 고멜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누가 고멜이 아니라 여러분이 고멜이고 제가 고멜인 것이죠. 우리가 부정한 인생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신부, 영적 아내로 삼아 주셨다는 것이죠. 이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되고 나타난 것이죠. 로마서 4장 25절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구원을 받게 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게 우리의 남은 과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평생 주님의 나라 갈 때까지 남겨진 과제는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그것이죠. 그 살아감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호세아서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 은혜 언약 가운데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내용을 담은 것이 호세아서인데, 내용을 보니까 참담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그 부정함 가운데 거하고 죄악 가운데 거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진노하시는 사랑입니다. 영적 아내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였기에 그들을 향해서 진노하시죠. 그러나 사랑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자, 본문으로 들어가서요, 몇 구절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9장 1절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요. 9장 1절 말씀에 보니까, 또 2절에 보니까 타작마당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것은 추수를 마치고 나서 곡식을 거둬들이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또 2절과 3절에 보니까 포도주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고요. 5절에 보니까 명절 여호와의 절기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추수감사절 예배가 있지 않습니까? 아마 이 호세아서 9장은
이 추수감사절 혹은 이스라엘 절기로 볼 때는 초막절과 관련된 그 때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을에 과일 추수를 다 마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포도주를 부어 드리면서 제사를 드리는 감사의 절기의 시간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1절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타작마당, 하나님을 경배하는 장소로 사용되는 이 타작마당에서 이방 백성들처럼 뛰어논다 말하고 있습니다. 뛰어놀면서 그들이 음행을 행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배경을 좀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 살고 있는 이 가나안 시대 당시에 이 가나안 백성들 역시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들이 농사를 다 짓고 나서 추수를 마치고 나면 타작마당에서 그들이 섬기는 신들에게 제사를 드렸어요. 그 제사를 드릴 때에 이들 역시 포도주를 부어서 신들에게 감사를 올려드렸고요, 그러면서 이 타작마당에서 성적인 문란한 죄를 범했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제사의 한 방법이었습니다. 타작마당에 모여서 그들의 신들을 즐겁게 하고 흥분시킬 수 있는 성적인 행위들이 타작마당에서 행해진 것이 가나안의 종교 문화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적 아내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주변의 가나안 사람들이 이 타작마당에서 향하는 그런 이방 신들을 향한 그 제의적인 의식을 보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흡수해서 우리도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을 이 타작마당에서 포도주를 부어드리고 음란한 성적 행위를 통해서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자,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 변질된 것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진노하시고 심판하시겠다는 말이 6절 이하에 등장을 합니다. 그들이 멸망을 피해서 애굽으로 달아나지만 애굽 땅은 그들에게 공동묘지가 될 것이다 라고 6절에서 말하고 있고요, 7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여기서 끊어보도록 하죠. 형벌의 날이 이르렀다, 보응의 날이 이르렀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이제 너희 이제 매 맞을 준비하라, 이 말 아니겠습니까? 자, 이 말을 누가 전했는가를 이어서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해석하기가 조금은 난해한 구절이기도 한데요, 선지자가 어리석었다, 신에 감동된 자가 미쳤다, 이 말은 선지자가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타작마당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 뜻대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비하고 가나안의 종교 문화를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형벌의 날이 다가왔다, 하나님 너에게 보응을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너에게 진노하셨다, 심판하실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선지자가 어리석었구나, 선지자가 미쳐버렸구나, 이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함이 크니라. 여기서 원한이라는 것은 미워함, 증오, 이런 표현이 되겠는데요, 내 죄악이 많고 너의 미워하는 것들이 많다, 이것도 선지자가 전하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너네들 지금 죄악 저지르고 있고 너희가 지금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짓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멸망과 심판의 경고를 선지자가 전했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지를 못합니다. 왜 깨닫지 못할까요?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있거든요. 추수를 마치고 타작마당에서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를 드리고 있거든요. 가나안의 문화를 흡수한지도 모르고 자기들 나름대로 하나님께 종교적 열심을 내고 있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왜 죄인이냐, 무슨 죄를 지었단 말이냐, 선지자가 어리석었구나, 미쳤구나,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이죠. 8절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 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 새 잡는 자의 그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자, 이 말도 약간 좀 어려운데요, 선지자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여겼느냐,
새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치는 자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의 말을 듣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왜 괜히 와서 우리를 새 잡듯이 잡아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멸망을 선포하느냐, 이 즐거운 시간에 이런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다. 그들은 하나님의 전에서 그들 나름대로 거룩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왜 와서 우리에게 이런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냐, 듣고 싶지 않다, 이런 것이죠. 자, 9절 말씀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쉼이 부패한지라. 여기서 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브아의 시대란 말은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사사기 19장에서 21장에 나오는 사건에 관한 것입니다. 사사기서를 읽어보면 아마 사사기서뿐만 아니라 이 구약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건들 중에 가장 아주 더티하고 아주 뭐라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사건이 이 사사기서 19장에서 21장 사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지요. 에브라임 산지에 한 레위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와 같은 사람이죠. 목사에게 첩이 있었습니다. 베들레헴 출신이었습니다. 근데 이 첩이 무슨 일이 생겼는지 이 목사를 떠나가지고 레위인으로 바꾸겠습니다. 레위인을 떠나서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레위인이 그 첩을 또 데리고 오겠다고 베들레헴으로 찾아가서 그 첩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기브아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하룻밤을 기브아 땅에서 보내게 되는데 기브아에 살고 있는 불량배들이 이 첩을 강간합니다. 그리고 첩이 죽습니다. 레위인이 그 죽은 첩을 데리고 에브라임 자기 고향으로 와서 12토막을 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토막난 첩의 시체를 보내버립니다. 이스라엘 리더십이 그것을 조사를 해보니까 기브아의 불량배들이 이런 악행을 저지른 것이었습니다. 찾아가서 기브아의 불량배들을 처벌하겠다고 했는데 기브아 땅의 지파인 베냐민 지파가 거절합니다. 그 사람 불량배들을 내어주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기브아 땅에 살고 있는 베냐민 지파와 다른 지파들 사이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베냐민 지파가 거의 멸망을 당하게 되는 사건이 기브아 시대에 있었던 사건이 되겠습니다. 이 기브아의 사건을 기록한 사사기 저자는 이 사사기의 마지막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것이 사사기의 결론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사기에 이런 극악무도한 죄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왕이 없고 사람들은 자기가 옳다 생각되는 대로 살아가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죄들을 저지른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오늘 호세아 선지자가 너희가 호세아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바로 기브아 시대를 살아가고 있던 그 옛날 우리 선조들이 저질렀던 그 극악무도한 자기 뜻대로 자기 원함대로 자기가 옳다 생각대로 살아가는 그 시대를 재현해 내고 있구나,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아무리 종교적인 열심을 내고 죄의식을 행하고 희생제물을 바쳐도 그들이 옳다 생각되는 자기들 나름대로 자기 방법대로 제사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호세아 선지자가 심판을 선고하는 것이죠. 그래서 9절 마지막에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자, 이렇게 호세아서 9장을 통해서 진단해 볼 수 있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어도 종교적인 열심이 대단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절기를 지켰습니다. 감사제를 올려드렸습니다. 포도주를 부어드렸습니다. 온갖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노력을 벌였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그들 나름대로 종교적인 열심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는지 그 본질적인 이유를 좀 더 깊이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집중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둘러싸고 있는 가나안 시대 때 당시에 이 가나안의 종교의 기본적인 특성은
give and take 릴리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에게 내가 무엇을 주면 신은 나에게 그에 따른 보상을 받는 것이 그들이 갖고 있었던 기본적인 신앙관이었던 것이죠. 신을 기쁘시게 하면 신이 복을 준다. 신을 화나게 하면 신이 벌을 내린다. 이것이었던 것이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흡수하다 보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는 무조건적인 언약, 은혜 언약 관계인데 가나안의 give and take 릴리전을 흡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관이 왜곡이 된 겁니다. 어떻게요? 조건적인 하나님으로 왜곡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노력과 열심과 자기의 의로움으로 하나님을 만족하게 해야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 보상을 주신다라는 왜곡된 종교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좀 더 살펴보면 언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인간의 노력과 열심과 의로움으로 하나님을 만족하게 할 수 있었는가를 창세기 3장에서부터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은요, 제 이야기는 아닙니다. 싱클레어 퍼거슨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창세기 3장 1절 말씀을 해석한 것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주 교묘하고 간교하게 지금 뱀이 하나님의 성품을 완전히 왜곡시키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먹지 못하도록 금기시 여기는 그런 하나님으로 뱀이 하나님을 왜곡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이해를 듣고 하나의 예를 들어보도록 하죠. 이제 다음 주가 추수감사절이 되고 이제 여러분들 열심히 주머니를 털어서 이제 선물을 살 때가 되지 않겠습니까? 블랙 프라이데이도 다가오고 있고요. 그렇다 블랙 프라이데이가 됐다고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선물을 사줄 마음이 있겠죠? 한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쇼핑몰을 갔습니다. 장난감 코너에 가서 장난감을 보여주었어요. 한 바퀴를 돌았습니다. 자, 그럼 어떤 기대를 아들이 할까요? 아빠가 오늘 이 장난감 중에 내가 원하는 것 하나 사주려나 보다. 그런 마음 갖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빠가 이렇게 한 바퀴 쭉 돌고 나서 장난감 코너 그 앞 입구에 서가지고 아들한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장난감 중에 단 하나도 너를 위한 것은 없다. 그 어떤 기대도 하지 마라. 절대 너에게는 이 장난감 한 개도 사줄 수 없다. 구경만 해라.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데려갔다는 것입니까? 왜 데려가? 그럼 아이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생각이 복잡해집니다. 그럼 약 올리려고 나를 여기로 데려왔나?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고요. 장난감 정말로 갖고 싶은 게 있다면 아빠를 어떻게 해서든지 좀 설득하고 싶은 마음이 들겠죠. 아빠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거 무엇인가 해야 하나? 재롱을 떨어야 되나? 땡깡을 피워야 되나? 장난감을 가지고 도망을 쳐야 되나? 이런 복잡 다양한 생각들이 이 아이 안에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조건입니다. 아빠를 어떻게 해서든지 만족시킬 수 있는 조건을 찾아서 장난감을 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이 아이 안에 들어온다는 것이죠. 바로 뱀이, 즉 다른 말로 하면 사단이 그것을 노린 것입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과일 나무를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더냐. 이 말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인간이 무엇인가 반드시 해야만 하나님은 그에 따라서 보상을 주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완전히 애곡시키는 장면이 창세기 3장 1절이라는 것이죠. 자, 그때로부터
인간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종교에서는 어떤 신을 만족시켜야만 무엇인가 받을 수 있다는 그런 DNA가 인간 안에 주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봐서 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실 때에 창세기 1장 26, 2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하셨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하나님을 완벽하게 닮은 존재로 창조가 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닮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형상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그 캐릭터를 아담이 닮은 것이죠. 그렇게 태어난 존재입니다. 자, 그런데 사탄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반대로 말하면은 하나님이 그 선악과는 절대 먹지 말라 했으니 왜 하나님이 너희한테 이것을 먹지 말라 했느냐? 그 먹지 말라 한 이유는 너희는 흙덩이로 태어났으니 흙덩이로 살아라. 하나님이 너희를 차별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은 너희를 흙으로 만든 존재로만 여기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사탄이 완전히 왜곡시켜버리고 뒤틀어지게 하였다는 것이죠. 자, 그로 인해서 인간 안에 그때로부터 어떤 생각이 들어오는가 하면 이미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만족시키기 위한 무엇인가를 찾는 그 조건이라는 DNA가 인간 안에 들어왔고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사랑을 뒤틀어지게 왜곡된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DNA가 인간 안에 심겨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에 가나안 백성들이 자신들의 신을 만족시킴으로써 뭔가 얻는 것처럼 보여지니까, 아하, 그렇구나, 우리도 우리 하나님을 만족시켜서 우리가 무엇인가 받아내기 위해서는 종교적 열심으로 무엇인가 자신의 노력을 보여야 되고, 의로움도 보여야 되고, 포도주도 부어야 되고, 제의적인 행사를 해야 되고, 이런 인간의 노력을 열심히 보여주면 하나님도 만족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주겠구나, 이랬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값없이 준비한 은혜와 사랑을 인간의 종교적인 행위로 사려고 한다는 것이죠. 자, 호세아 시대 때 그랬다는 것입니다. 자, 신약 시대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시대 당시의 유대인들도요, 호세아 시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그 뒤틀린 생각, 그 왜곡된 생각이 다른 방향으로 나타나는 것을 누가복음 18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의 장면입니다. 바리새인이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그가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금식하였습니다. 11조를 드렸습니다. 도덕적이었습니다. 선하게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것을 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겼습니다. 십계명의 모든 계명을 그는 스스로 다 지켰습니다. 그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성전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서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하나님께 얼마나 큰 열심을 내고 있는지를 그 성전에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장면이죠. 이렇게 의롭게 살고 이렇게 종교적 열심을 내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지 않겠습니까? 라는 소리를 지금 이 바리새인이 지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약 시대 당시에, 예수님 시대 당시에 벌어진 또 다른 형태의 이스라엘 백성의 타락한 종교의 모습입니다. 이 바리새인은요, 매우 중요한 것 하나를 잊고 있습니다. 그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성전에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전에서 행하는 가장
중요한 것, 희생제물을 바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희생제물을 바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올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성전의 존재의 목적이었죠. 바리새인은 어쩌면 그 알터, 그 제단 옆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제단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죠. 근데 그곳에서 바리새인은 스스로의 의로움을 자랑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호세아 시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종교적 열심으로 하나님의 무엇인가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그 생각, 바리새인들은 도덕과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께 무엇인가 얻어낼 수 있다는 그 생각, 그 조건이 오늘날 교회 시대 당시의 모습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왜 우리가 예배 시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예배 시간에 나오기까지 일주일간 여러분 어떻게 사셨습니까? 매일 성경 읽기를 하고 기도를 하였기에 오늘 자신감 있게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까? 나쁜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주는 그래도 내가 괜찮게 살았어, 그 생각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나와 계십니까? 가십거리로 험담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시간 그래도 내가 괜찮지, 그런 생각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나와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호세아 시대 당시에 타작마당의 이스라엘 백성이나 기브아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바리새인과 차이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의로움으로 하나님의 무엇인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타락한 종교의 모습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자신의 의로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려 하는 인간의 모습을 우리는 탕자의 비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는 정말로 다방면으로 해석이 가능한데요, 그 중에 자신의 의로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려 하는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탕자가 집으로 돌아오기 전에 아버지를 만나면 할 말을 미리 연습을 했습니다. 그 말씀이 누가복음 15장 19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아버지, 저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나를 품꾼, hired slave, 나를 품꾼의 하나로 봐주세요. 저는 종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연습을 했습니다. 왜 이것을 연습했을까요? 돌아갈 자신이 없거든요.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했거든요. 길거리 여자들과 흥청망청 그 인생을 완전히 쓸모없는 인생으로 스스로 만들어버렸거든요. 돌아갈 자신이 없습니다. 돌아가면 아버지께 무엇을 말을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우리 아버지가 나를 받아줄까? 고민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저를 하이어드 슬레이브로 여겨주십시오. 이것이었습니다. 이것 하면은 혹 아버지가 받아주지 않을까라는 어떤 조건을 이 아들이 생각하는 것이죠. 자신이 품꾼으로 여겨달라는 그 말을 가지고 아버지와 딜을 하겠다는 것이죠. 아버지의 마음을 감동시켜 보겠다는 것이죠. 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여 보겠다는 것이죠. 22절에 아버지가 어떻게 답을 하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아버지는 아들의 입에서 이제부터 종이 되겠습니다라는 그 말조차도 꺼내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징계하지 않았습니다. 꾸짖지 않았습니다. 대신 용서하셨습니다. 회복시켰습니다. 아버지가 말합니다.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아버지 집을 떠난 죽은 아들이 살아 돌아왔다. 아버지는 그 어떤 조건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무조건적으로 그 아들을 아버지는 받아들였던 것이죠. 여러분, 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 돌아왔다는 이 아버지의 말 속에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숨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탕자의 이야기를 갈릴리의 어떤 한 마을에서 있었던 사건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말한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있었던
회자되고 있는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요, 예수님과 우리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둘째 아들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나와버렸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우리 뜻대로, 우리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무엇인가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 것이 바로 우리였습니다. 바로 둘째 아들과 같은 모습이었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도 하나님의 집을 나왔습니다. 둘째 아들은 자기 뜻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집을 떠났습니다. 아버지 집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나 하나님의 자리를 포기하셨습니다. 둘째 아들은 허랑망탕했습니다. 음란했습니다. 세속적이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 인생을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은 범죄한 인생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자기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셨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저와 여러분을 그 은혜의 팔로 안아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을 품꾼으로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을 아들로 받아주었습니다. 여러분을 딸로 받아주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웰컴 홈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어떤 조건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기준도 없었습니다. 어떤 평가도 없었습니다. 은혜만이 있었습니다. 타작마당에서 제사를 드리거나 포도주를 부어드리며 절기를 지키는 것으로서 여호와를 기쁘시게 할 수 있다. 그런 잘못된 신앙과 종교관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진노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무엇을 받아서 그에 따른 보상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아니셨기 때문입니다. 아들이 돌아올 때에 저를 품꾼으로 여겨주소서라고 말할 때 아버지는 그것 들을 생각도 없었습니다. 왜요? 그는 처음부터 아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그 은혜로 인도하신 것은 우리에게 그 어떤 조건도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그분의 자녀로 받아주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반드시 희생이 따릅니다. 우리에게는 은혜로 주셨지만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치르신 값은 그 아들의 생명 값이었습니다. 찬양 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무조건적인 은혜, 이 은혜 언약은 우리가 어떤 일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노하시지만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이벤트나 워크가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사랑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되는 눈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무조건적인 은혜, 값없이 주시는 은혜, 조건 없는 그 은혜, 그 예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무엇을 얻기 위해 하는 종교적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에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 드리고 함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어린 양의 보혈로
조용히 묵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받았던 그 구원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2000년 전 그 골고다 십자가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기 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이 그 자리에 십자가를 미리 세워놓으셨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아무 자격을 요구하지 않고, 아무런 평가도 하지 아니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셨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무엇을 가지고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그런 고민에 빠져 있습니까? 왜곡된 신앙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시간 조용히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던 그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묵상하고, 주님, 오직 주께서 주신 그 은혜에 의존해서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조용히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자격 없는 우리에게 아무 조건을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세워진 그 골고다로 우리를 초청하시고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언약 안으로 들어오게 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오늘 현실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인가 우리의 의로움과 열심과 행위로 통해서 하나님을 만족해 해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양, 왜곡된 은혜,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를 돌아보게 해 주옵소서. 이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조건 없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만을 의지하여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그 은혜만을 붙잡고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삶으로 돌아가는 모든 성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